의한 의를 한 3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비춰졌어요. 뭐냐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3주에 걸쳐 봤던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볼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영역인데, 근데 이 부분만큼 또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부분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비춰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매 순간 서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매 순간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서 설 것인가,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뭐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그 영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적용돼서 매 순간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 그 영역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는 영역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이걸 얘기하면은 그거 알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이미 우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다 이제 들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영역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딱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가장 많이 사단이 흐려놓았어요. 흐려놓으니까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제 그게 딱 나오는데, 근데 그 퍼즐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근데 맞춰지면 이거 쉽네, 이거 다 아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부분들을 보게끔 되어지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의를 매 순간 의지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빠지면은 이것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애쓰고, 그렇게 또 이제 행동으로 나아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왜냐하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건 맞죠. 그리고 더 이제 성경 공부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옳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행동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행동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우리의 삶, 우리 개인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관에 빠져서 결국은 더 열심히 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못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그 은혜, 그 영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를 의지하기 위한 가장 전제되어져 있는 자세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영역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친밀하면서도 쭉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어지고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 열망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데 선명하게 와닿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선명하게 우리가 비춰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 드릴 때도 항상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정해놓은 영역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내가 적용시키기 싫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잠재의식 속에 딱 뒤에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딱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에 의한 의를 매 순간 항상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의한 의를 의지하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 열매들을 먼저 봅니다. 뭐냐면 이 열매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놀라운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매 순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항상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든 것 사하여졌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죄의 결과까지도 다 씻김 받는다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의지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사를 잘 생각하시죠. 항상. 이거 예외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큼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임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각인시키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내용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53절에서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절에서 5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3절에 있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먹다 마시다는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단순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언어에도 좀 이렇게 잘 반영되어진 참 좋은데 근데 각 언어마다 이제 그 어떤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제적인 부분 그리고 주어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지 않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단순 과거형으로 먹다가 마시다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 과거형은 어법상 뭐냐면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단 한 번만 일어났던 사실. 근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제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내 죄를 씻으신 것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생 없는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으로 좋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할 때 아기로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 출생을 단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 출생이 의심된다고 해서 또 태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또 태어나면 좋을 것도 같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태어나도 어차피 지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똑같은 삶을 똑같이 거의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하나님 한번 정해놓으신 건 뭐냐면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영역, 환생하고 하는 영역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육체가 소멸되어지면 그러니까 땅에 묻히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53절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중생,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을의 공로를 믿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너희 속에 생명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 속에 그때 영적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때 우리 안에 부어진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이제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이제 아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영자매님에게 다시 한번 만나면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 살펴볼 요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삶의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진리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리에 기반 안 두면은 감정에 두거나 내 삶의 행동에 두면은 계속 헷갈려요. 어떨 때 잘할 때는 나 구원받으면 하죠. 좋아. 기분도 좋아져. 막 근데 기분 우울해져. 근데 약간 의심이 생겨. 기분 그러니까 이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구원받지 못했어. 또 그렇게 가버려. 그래서 아니야. 또 위로하고 그렇지 않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갖다 목숨까지 바치는데 그걸 자꾸 취소했다 뭐 했다 그러겠니? 안 그래. 그렇게 권면을 그런가? 다시 돌이키고. 근데 그 권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 가지고 딱 대면시키면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부분에서 먹고 마시다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쭉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삶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쭉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료된다는 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속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즉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끔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다른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자,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전에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과거에 한 번으로서 이제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 중에 하나가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을 하면은 요 성경 요 말씀 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기하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도 흔들릴 이유가 없을 거고요. 흔들리다 보면 요 구절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흔들리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게끔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 구원의 확신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 부분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그래서 가지게끔 하는데 근데 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게끔 되는 첫 번째는 이제 영생을 가진, 즉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우리가 부활할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는 이 결과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나 또 이제 부활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힘든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1절에서 5절에 보면 더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역이 온전히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근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끔 되어지면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밀함이 안 되지 라고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큼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여기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매 순간 의지할 때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요한복음 6장 53에서 5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자기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해야 될 부분임을 이제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가 왜 또 모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냐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냐면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전은 한쪽 면만 가지고 그 동전의 온전한 가치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종이 지폐도 한쪽 면만 가지고서는 종이에 만약 5만원권이 있어요. 근데 5만원권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한쪽 면은 없어. 그럼 그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지 절대로 5만원권의 가치를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 바로 뒷면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의가 뭐냐면 자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는 영역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을 하지 말란 말이냐? 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열심, 내 계획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주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계획했으니까 제가 이거 한 거 다 이루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기도하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막 얘기하고 내가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어떤 거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 내 뒤에서 그것을 내 삶을 뒷받침해 주시는 분, 그런 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항상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항상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봐요. 그렇죠?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삶으로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죠. 그럼 동참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데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은 그때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를 그냥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서가신 주님을 보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때 그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크게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도우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내 뒤에서 내 삶만 뒷받침하시고 그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앞서게끔 되어지고요. 거짓 신앙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부분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해야 될 시간들을 내가 낼 수 있으면은 내가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의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와 하면서 동시에 그 일들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잠깐만 기다려봐요. 직장 나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다윗장만 하고 있으니까 다윗장만 드리고 2시간 드리고 이렇게 내가 직장일 할게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게 통용됩니까? 안 돼요. 금방 쫓겨납니다. 그럴 때는 최소는 이제 미리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고 나서 먼저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공적인 그 부분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 찾는 부분인데, 근데 그 직장 내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김영성 동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 직장을 선교지로서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 직장 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삶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직장에 있으면 매여져 있는 어떤 직장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간에 먼저 직장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주님을 찾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내 개인적인 시간이 짬짬이 주어지면 그 시간 내에 주님을 찾거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각자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할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예배를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그러면 이제 시간들이 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들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안 가면 그리고 이 부분을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게 바로 자기의 기준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다 보면 자기의가 자연스럽게 자기의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자기의를 철저히 모든 자기의를 철저히 내려놓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공도를 의지한다고 말로써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기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기준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실제로는 자기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소멸되어지는 아주 최악의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즉 의로워지는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례, 구약에서부터 받아왔던 아브라함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들어와는 자꾸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할례 하나 받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사님 다시 증언하면, 즉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각사님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죠. 모든 율법을 한 번씩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몇 번 정도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율법은 항상이 안 돼요. 항상. 근데 구원의 의도로서,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 부분으로서 이제 그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때부터는 바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영역에 우리가 다시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얘기하는 것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할례를 받는 게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로 전락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냥 그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그거 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그걸 통하면 내가 놓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인식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 이것은 구원의 의미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의미로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제 더욱더 내 열심히 앞서고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영역인데, 그러면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어지게끔 되면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지 않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힘든 삶을, 예수님 믿어도 계속적으로 상처를 입게끔 되어지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는 되게 많다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가난은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갑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가난한 성도를 왜 가난한 땅이면은 그 이제 거기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그 전에 살았던 가난안 땅에 있던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서 상처받고 교회는 더 이상 안 나가요. 근데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온라인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고, 그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 기준 가운데 그걸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상처받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상처받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면 안 나가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게끔 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끔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서도 예수님에서 놓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는 만연되어져 있는 TV나 방송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그냥 겨우 이렇게 보면 돼.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영혼이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철저하게 자기 일을 내놓지 않을 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자기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이 선명히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 있잖아요.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 있는 그 기준은 어떤 것 하나도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비춰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만 선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총체적인 무능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다는 총체적인 그 무능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진짜 선한 게 없구나. 난 잘할 줄 알았는데 진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내 기준이니까 내 의로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나는 어떠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베드로의 두 사건을 살펴봤죠.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엄청난 수치심과 자괴감, 그리고 이제 그 삶에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치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어떻게 보면 막 욕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위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그 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지고 막 또 주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상태에서 처음 봤을 때도 그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 예수님 사랑해, 그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요한복음 21장 20장에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예수님 그렇게 여러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갈릴리로 이제 가면서 한 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어졌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몇몇 제자들도 나도 같이 데려가줘. 나도 갈란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오직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태에서 처음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낙심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데 그때도 처음 만났을 때 동일한 그런 사건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첫 번째 물음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할 때는 아가페로서 이제 물었다고 했죠. 즉 신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로서 진짜 주님이 저 사랑하시겠죠. 100%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처절한 실패, 자신의 선함이 없으면 자기 열심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언어 중에서는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사랑의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필레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신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그 아가페. 가장 많이 닮는 게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아가페 사랑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완전치가 않죠. 두 번째는 필레오. 그건 뭐냐면 바로 친구들 간의 우정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그 친구로서 우정이 끈끈하게 자기 아버지의 뜻까지 거역할 정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그건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물었는데 아가페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필레오긴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라고 그때 사랑 고백을 이제는 어렵지만 근데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즉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양떼를 나를 사랑하니까 너도 그 내가 맡긴 양들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는데 그 세 번에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마지막에는 아가페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우정으로서 진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심히 근심하여 가노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건 맞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는 진짜 사랑하는 걸 맞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의심받는 그 언어를 예수님으로부터 딱 들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진짜 그건 진짜 맞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무너진 그 자존감, 그 자기감 수치심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후서부터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되어서는 다시 이전과 같이 사도 베드로가 가장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담대하게 죽음의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서요 성령이 부어진다고 해서 그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상처로 완전히 치유되어진 건 아닙니다. 주님이 알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상처받은 그 자리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님을 열렬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영혼도 내 성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입었을 때 그 영혼들을 그대로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이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지고 나서 이제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러면 이제 십자가 공로는 항상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 전에 이제 우리가 자기 의를 철저하게 모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고 했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는 항상 의지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오직 여기서도 구사를 보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 부분 오직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놨는데 그것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모든 자기 의는 철저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기 의가 뭐든지 이 부분을 갖다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진짜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율법주의적으로 또 빠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먼저 우리 머릿속에 내 모든 의가 철저하게 내려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요령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요령에는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내 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직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럼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하신 영역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무려 두께가 우리 손바닥 넓이만큼 20cm나 되는 그 휘장이 사람이 찢어내야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두동강이가 나는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바로 사람에게 노출되어져 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육체가 찢겨졌을 때 하나님의 참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들에게 완전히 이제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뭐냐면 오직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이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전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있고 거기에 푸른 영광의 빛이 비출 때 예수님은 우리가 성소의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 분명히 지성소가 분명히 죽어요.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부분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근데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냥 나가면 죽는데 그때 반드시 내가 보험보장으로 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지성소에도 절대로 해로움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 여신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또 우울하기도 하고 내 지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것도 역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 나간다는 겁니다. 내 상태가 이렇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의지할 때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왔어요. 저 진짜 형편없지만 저 왔어요. 주님 은혜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주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 이게 새로운 그들의 길에는 아무리 죄의 용서함 받았어도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항상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관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수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 백성은 절대 못 가죠. 레위 섬기는 다른 섬기는 레위 집단 절대 못 갑니다. 바로 그 휘장 앞까지만 갈 수 있어요. 휘장 넘어서 못 가요. 바로 구약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부분의 지도자들 외에는 절대로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떤 자고 가장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죄수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를 곧장 나갈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풍성하신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약시대 때는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보다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철들면은 어릴 때 보면 커서 자녀를 기르고 철들다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전에 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했던 영역들을 잘못했던 영역들을 이제 막 후회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영역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 부모님의 사랑들을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요구해. 왜 그리고 더 많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막 원망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들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고 선명히 깨달아지게끔 되어지면 그 감격과 그 놀라움, 그 자유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죄 용서, 즉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봤던 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유일한 의, 요 형용사를 잘 생각하세요. 유일한 의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의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삶,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즉 우리의 의, 자기의 의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격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의가 모든 것이 내려지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는 그 자리, 그 예수님만 찾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자기 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는 그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될 것이냐? 아까 전에 가장 큰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전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 요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이 됩니까? 진짜 안 된다는 것,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안 되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요 부분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특히 의지력이 강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실제로는. 근데요, 그 영역을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 내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 다 순종해서 나가려면요, 그건 우리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 거기서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선명히 비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이 그 순간 철저하게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의 선함이 없는 것이 선명히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죠. 오직 주님만 나의 해결책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임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요, 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결되니까 놀라운 자유와 억압에서 벗어나게끔 되어지겠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간격이 여전히 떠나지 않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에서 두 번째 이제 큰 파트를 살펴보는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의를 어떻게 의지하는지 그 영역에서 더 선명히 비춰졌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3주 동안 이렇게 넓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딱 이제 하나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 부분들이 선명히 비춰지시나요? 예,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이제 설교 올려놓은 것을 이제 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반주자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먼저 이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본 전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들 또한 갖고요. 그래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친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의한 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의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할지를 하나님 성령이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비추어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임이 더욱더 선명히 비춰지고 그러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애는 전혀 없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주님께 용납함을 받고 그리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붙여질 그 영혼들도 내가 주님 앞에 용납함을 매 순간 받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며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오늘 혼돈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젠 지식에서 더욱더 뛰어넘어 실제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아버지여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아버지여 항상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거의 맞습니다. 주님 거의 맞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중심 가운데 온전히 터전히 아버지 잡히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더 부어주시되